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알아봐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리는 물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물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이는 물도 있다. 죽는 물이 있다 이거죠.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그 정수기를 사라고. 좀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정수기가 얼마나 좋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걸로 정수기 받아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모든 그 샤워도 하고 그러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 그렇게 해보니까 내 얼굴 피부 안 받냐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요. 한 길을 듣고 흘렀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치아가 다 막 새카매지 가지고 또 색깔이 변해요. 그러더니 완전히 암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만이 다 암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가냐면 80%가 암병이에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역학조사. 그러면 이 동네 출신과 또 이 동네 출신을 한번, 그래서 그 결혼했다든지 이사 가서 산다든지 그런 사람은 어떻냐? 거기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몇 년 됐냐? 그러면 40년 됐다. 4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해서 이제 고향일 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렇지 않다. 괜찮더라 했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런 통계가 나온 거야. 오랫도록 여기서 물을 마신 사람이 그렇구나. 결론을 내려서 방송에 내보내요. 제가 듣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이 물이 그러냐 봤더니 지금이니까 수질 검사하고 그 데이터를 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고 주변에서 오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분 자체가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바로 생명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물이죠. 위협하는 물. 이런 말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생명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준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에스겔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자라서 고국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어 살았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그 어렸을 때 미국으로 분명히 한국에 태어나서 이민을 가는데 기억력이 안 난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 국적인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5살 때 갔다. 한국 기억나겠어요? 잘 안 나죠. 가물가물하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경건운동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딱 떼매고 가듯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성전 모든 구조를 가르쳐 주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47장에서는 성전 구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남쪽으로 향해서 계속 흘러가더라 이거죠. 흘러가면서 강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에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바다는 생물이 있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있어야 어부들도 모이고 또 사람들이 살 때 식탁 위에 그 생물이 올라올 때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바다가 생물이 살지 않으니까 어부도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는 죽은 바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한 군데 있죠. 이스라엘에.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썩은 바다라, 근데 썩지는 않았어요. 죽은 바다라 이거예요. 예, 바다의 의미를 이 죽은 바다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썩었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살아야 할 생물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수없이 귀가 따가울수록 들었듯이 그 사해바다는 염도가 30%라고 그랬어요. 30%. 그래 일반 우리 태평양 바다, 우리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런 물들은 최고 가물 때 5%입니다. 장마철에 3%까지 와요. 그러니까 좀 짭짤하다 할 정도예요. 근데 가물 때는 어짜. 그런데 사해바다는 30%예요. 쉽게 말해서 컵 한 컵 딱 떠서 놓아두면 3분의 1이 소금이 납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썩지는 않겠죠. 짠물에 썩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못 살아요? 적당한 염도가 있어야 생물이 사는데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살아난다. 어떻게 해서 되살아났습니까? 바로 물이 살아야 하는데 물 때문에 생물이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 물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떤 물이길래 그러냐? 염도가 많이 있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물이 물을 살렸냐? 물은 살아있어요. 어떤 물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아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아있다. 지금 에스겔은 기도하다가 또 에스겔은 그 성전 구조는 성령 권능으로 바로 띠에다 놓듯이 들어서 그 성전에 앉혀놓고 보여준 거예요. 몸은 육체는 여기지만 영으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살게 되죠.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모임 공동체, 주체가 주님이 함께 하신 곳.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것을 그 교회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은 신약의 교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잖아요. 택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는 운동이 어디에서 운동이 되느냐?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늘에 모여서 그 절기도 드리고 성막의 모든 그 구조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이 명시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대신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예표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착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있을 동안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성전을 불타 없어져 버리게 하고 다 뿔뿔이 흩어서 이방인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살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느낀 것이 많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드릴 그런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없다가 보니까 회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하잖아요. 애통하고 그것을 워낙 강한 강팍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냥 회개가 1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빨래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그냥 날마다 벗어서는 그것은 살살살 하더라도 떼꾸정머리 다 빠지지만은 한 석 달 열흘 동안 입었다고 보세요. 빨지 말고 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건 안 돼. 에? 이렇게 입지 말라고 당신 빨래하기 힘드니까 내가 더 입는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도와준 것은 빨리 벗어놓은 것이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진다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돌아오라. 그런데 나중에는 안 돌아오니까 그냥 어디로 저리 보내버린 거예요. 뼈에 안 빠진 거 어떻게 돼요? 그냥은 안 돼. 손빨래는. 지금은 세탁기지만 세탁기로도 안 돼요. 어떻게? 삶아야만 됩니다. 세제에 넣고 삶고 그 다음에 삶는 것도 얼마나 정성 들여 삶아야 할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그냥 빠는 것보다 나아진 것처럼. 많은 때가 찌들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삶는 것이 비례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교만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냥 1년 가지고 회개해서 되질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몇 년? 70년이라고 말씀했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리라. 70년이 되면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가중했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성전 구조도 모릅니다. 고국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설계를 알고 구조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보여준 거예요.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거기에 갔다 와서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포로의 몸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급하시는지 몸은 여기인데 영을 성령으로 권능으로 이끌어서 바로 거기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 보여주신 가운데 40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강을 따라서 가고 강을 따라서 끝에가 어디예요? 바다죠. 모든 천하의 물이 함께 모이는 곳에. 그래서 살지 못한 생물이 살게 됐더라. 그리고 강을 따라 가니까 강은 항상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죠. 강 양변에 양쪽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힘이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강에도 고기가 같이 살고 강에서 살면 무슨 고기예요? 바로 민물고기. 바다에서 사는 것은 바로 바다 고기. 그러니까 강에도 바다에도 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열매는 먹을 만하더라 이게 나오죠. 잎사귀는 약재로 쓰여지더라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비춰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뭐냐, 이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이다. 그 물을 먹고 생물이 살고 주변에 강가에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또 어부들이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읽었다 이거예요. 어부가 고기가 없으면 어부는 없어집니다. 여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고기 없어. 그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부가 돌아왔다는 것은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로 고기가 힘이 많았다라고 말했잖아요. 힘이 많다는 것은요, 비례가 되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알을 까서 새끼를 또 번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고 아무리 잡더라도 거기에 끊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부는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강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거기에 강둑에
그 가로수가 있듯이 많은 나무들인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달마다. 그 달마다 열매가 맺고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되어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전의 사람은 물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기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세상이에요. 따라서 봐, 세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살만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죽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가지고는 삶이 없고 모두 거기 죽은 바다처럼, 죽은 바다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은 이와 같다. 왜? 사망으로 숨쉬기에 급급해서 숨통이 막힌데 어떻게 그곳에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들숨은 쉬는데 낼 숨을 쉬지 못해요. 들숨을 쉬지 하니까 낼 숨만 하는데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막 치고받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지옥이지 무슨 사람 사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벌하죠. 이게 바로 오늘 현재 바다예요. 이 세상이에요.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그러면 성전에 나오는 물이, 성전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니까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니까 46년 동안 지역권을 저자가 누구이길래 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요사의 말로 말하면 뻥치네, 정신 나간 자, 정신병자하고 거기에서 비난을 많이 했다 이거죠.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 성전에서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 힘을 주어서 말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물이다 이거죠.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살리는 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깊은 소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디에서 정말로 무엇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아우성치고 열심을 품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먹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먹으면 그때뿐이지, 돌아섰으면 공허하고 이렇게 되어서 행복을 모르고, 사람 사는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없는 사람은 이해한다지만은 있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거죠. 이미 사망의 냄새가 여기저기에 물씬하면서 거기에서 절망과 좌절, 산지옥이 되어버리는 오늘 죽은 바다, 살바다 같은 그런 현실. 이때 살리는 길은 하나, 성전의 사람은 물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는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쇠버렸고 여기저기 다 물인데 물천지인데 왜 물이 없다고 하느냐. 하지만 살리는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의사의 모든 진단법에 의해서 딱 책을 놓고 보면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 알 수 있나? 그런데 돋보기를 쓰고 이 책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고 자기의 경험보다 그 교범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왜? 그것은 우리 복음으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의학에 이건 수없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의전에 의해서 거기에 모든 것에 그 문서로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증거한 그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고 많은 사람이 한숨을 내쉬고 많은 사람이 숨가쁘고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하며 방황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먼저 알고 하나님이 비밀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분이 말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게 진리요, 그 진리가 살리는 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총학절 서서 마지막 날 외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외쳐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외치기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물이다 이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통분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지 않냐고 교회 다니고 예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데서 행복하려고 주님을 등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죽은 자를 보고 통분이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는 희덕거리고 우리는 좋고 우리는 행복하고 하지만은 주님의 눈을 볼 때 마른 해골 때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사람의 삶을 비추을 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이미 뼈들만 있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뼈,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능치 못하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물이 여기 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이라고 외칠 때에 바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주여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리는 물을 먹고 마시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게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니야, 나는 조금 있다, 나는 다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민해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없어서 기갈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되는 물이 없어서 기갈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신 말씀,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아직 고난을 영광을 받기 전이라고 하면서 배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성령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살리는 물이라면 왜 또 성령이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물은 있지만 마시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은 있으면 마시지만 안 했어요. 내가 아무리 먹고 먹은 것 같지만 설사해버리고 영양이 보충되지 않고 영양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이 합쳐서 빠져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탈진되고 홀쭉하고 헬쓱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양이 골고루 투입돼서 뼈와 살이 돼야 하듯이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를 통해서 책망받은 교회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 모두에게 공통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쓰고 우리가 어떤 집이 없어서 또 우리가 굶어 죽어서 육신의 양식으로 굶어 죽고 그래서 불행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정말 이런 사람 탈북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별개고요. 왜 별개냐? 자기가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저깁니까? 일손이. 그냥 더럽지 않고 내가 원했던 거 정말 이 손에 어떤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 거 묻히지 않고 내가 원했던 신선처럼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자는 없지. 그런데 노동자가 몇백 명이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 돈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못 살겠다고 죽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못 살겠다고, 없으면 없어서 없는 대로 못 살겠다고,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프면 아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망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갈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내가 아멘할 때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통하지 않고는 되줄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말한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여러분 내가 나는 단순해서 어떤 말씀 잘 받아들여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해서 다른 건 너무 잘 믿어서 내가 병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거죠. 왜? 복 있는 사람은요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고 복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 건 잘 받아들여요. 너무 단순해서. 그런데 분별력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냉정합니다. 이건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이건 생명의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것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 저주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냐고 어떤 주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축복해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느닷없이 보라! 보좌 우편에 인작해서 서신 것을 보라. 다른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만은 봤다 이거죠. 그분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돌 맞아 아픈 그 자체가 여기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어떤 사람이 때로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자식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웃간에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워지고 막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걸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러면 생활이 내가 빈곤해서 그렇지 나에게 풍요하면 나 얻고 다니다 당신 정말로 얻고 다니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없다 하지만은 풍성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문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만이 살릴 수 있어요. 이럴 사람만이 바로 절대적입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속지 말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잘 띄워주다가는 안 띄워주네. 난 함전사면 재치서 얘 계속 하려면 안 띄워주니까 그래.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 가뭄을 타지 않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시원하고 여러분 갈증 느끼지 않냐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샘물이 되리라. 또 다른 물이 아니에요. 폭폭폭폭 계속 솟아나는데 뜨거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여러분 얼마나 건강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목마른 자 있습니까? 물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로 상황 속에서 무서워서 목마르고 정말로 그것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행복할 텐데 하지만 속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지금 내가 배고팠을 때는 배만 부르면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생각하면 배 부르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목마르다 이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예배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만 있으면 예배당 치면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때문에요. 우리는 있든 없든 우리에게 속에서 생수의 바로 샘물이 솟아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아무리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조건의 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어떻게 사냐고 동정을 유발하면서 표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샘에서 바로 퍽퍽퍽 사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 물이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오해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타락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마르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이런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살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마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달마다 달마다 맺혀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달로 계산해 볼 때 끊임없이 계속 그 열매를 먹고 살 때 죽을 것 같지만 열매가 있으니까 안 죽는다 이거죠.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약재료로 써야 된다고 해서 약재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재료가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약재료를 통해서 고침받는다 이거죠. 약재료가 뭡니까? 어디에서 뭐 때문에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까? 가물을 때는 자라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그런데 강이 계속 흐르고 거기에 그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그 강물의 수분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름을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듯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치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서 어떤 질병도,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질병을 꾸짖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사역하신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심령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건강치 못한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하고 무엇을 갖춰놓고 행복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뒤로 밀어넣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것 때문에 바빠, 이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리 더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불로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읽으세요. 시작. 그 앞에 부분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면서 29절이 연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앞에서 은혜를 받자. 은혜 받지 못하면 소멸은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것 쓰레기가 많은데 놓아두면 걸림돌 위생도 좋지 않고 그러잖아요. 태워야만 정결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걸리석거리고 하나님 볼 때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리가 태우는 거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산다 이거죠. 따라서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을 시기 마지막 때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언제 끝날지, 내릴지 모를지, 한 달일지 1년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돌고 돕니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끝나는 거예요. 돌고 돌고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유럽에 복음이 돌고 미국으로 해서 태평양 건너서 지금 여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이 체험하잖아요.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일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요일 철야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막 산기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해요 못해요? 하라고도 못하죠. 3시간 4시간 기도 거뜬하게 가뿐하게 막 하고 있는데 1시간도 힘들어. 왜? 은혜 떨어지니까 그래요. 은혜 떨어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사모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라고는 어떤 다른 하지 말고 교회 속에 나가 있으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교회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촛대를 옮기면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보면
이슬람권에 보면 막 거기도 꿈속에서라도 막 해서 예수 믿고 막 그런다는 말을 많이 보고를 받잖아요. 그냥 털면 막 우수수 떨어지다고 막 그런 말 할 때 정말이가 할 정도로. 왜? 거기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복음은 서진운동입니다. 서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마귀의 역사는 이슬람의 역사를 통해서 붙여본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동진운동입니다. 동쪽으로. 자, 동쪽으로 서쪽으로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서쪽으로.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하다 보면 만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가 진이에요, 진. 지금 여기가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뚫고 이리 와야겠고, 기독교는 이 이슬람이 막고 있는 걸 뚫고 여기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견고한 진,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을 지금 짓고 거의 완성하고 있어요. 왜? 그걸로 다 완전히 더 진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역사는 계속 말해주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죠. 그러다가 보니 예루살렘이 온 골마다 복음이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한국이다 하면 지나갔다고 한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그 후유증이 있을 때 그 잔재하는 그 바람의 힘이 있듯이 그런 은혜의 그 흐름, 그 잔재가 남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그에게 남는 자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남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그 남는 자가 몇 명 있으니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받으시고 그 제역사를 이루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린다. 성전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만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부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지금 흘러가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그냥 명문화되어서 나태해졌던 내 영적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전에는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죠. 되살아났다. 내 신앙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신앙이 되살아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